여러분, 누군가와 발을 맞춰 걷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걸을 때는 내 걸음의 절반도 내지 못하고 멈춰서야 되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걸을 때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나의 효율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보폭을 배려하는 바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조금은 느려 보여도 더 따뜻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 뒤에서 우리 인생의 느린 걸음에 기꺼이 보폭을 맞춰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 길도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두 제자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왜 너희들 아직도 거기 있느냐? 왜 그렇게 느리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큰 위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힘있고 가장 강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낙심한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곧바로 밝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무너졌고 믿음은 흔들렸고 십자가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 소식이 아직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엠마오 길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지쳐서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은 늘 밝아야 되고 늘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낙심하거나 마음이 식어 있으면은 스스로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 속에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은혜로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두 사람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러내시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친절하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더디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예전같이 않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이 무겁다, 기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압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단지 함께 있어주시는 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떡을 떼실 때에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길이 다시 소망의 길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방향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길에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절 아침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시작은 환호보다 낙심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과정은 너무나도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가운데 글로바라 하는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남겨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빈칸은 성경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 혹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나의 이름, 그 이름을 빈자리에 넣으라는 그러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십자가의 충격과 무너진 기대가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는 말씀은 참으로 따뜻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이 가셨습니다. 두 제자는 믿음의 모범 답안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서로 묻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리된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는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요, 기도도 흐트러지고 성경을 읽어도 걱정은 자꾸 앞서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인은 주님께 죄송해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리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깊을 때는 가까이 있는 은혜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힘을 잃은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날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여인들이 전한 소식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한 문장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라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기대는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과거형 문장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예배가 참 좋았는데, 이런 말들이지요. 기대가 상처를 입으면 믿음은 쉽게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언제 시작될까요? 회복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와주고 또 내 말을 들어줄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본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낙심한 사람 곁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혼란한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엠마오의 길 위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쳐서 실망이 자꾸 쌓여서 또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잘 달리는 사람만 찾아오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느리게 걷는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걸음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혼란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더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혼란한 마음까지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혼란한 사람들을 만나면,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정답보다는 공감이 먼저이고 설명보다는 들어줌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실망과 혼란을 모두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즘 말로 조금 우픈 상황, 그러니까 웃기고 슬픈 상황이 좀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일반적인 부부와의 대화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면은 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남편은 대번에 뭐라고 할까요? 야, 그냥 약 먹고 그냥 자,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듣고 싶은 진짜 말은 이러한 처방전이 아니라, 아 그래, 어디가 안 좋아,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따뜻한 공감의 한마디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정답이 곁에 와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서로 실망의 말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신 주님을 모셔다 놓고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했던 길과 또 현실이 다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혼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지금 두 제자가 쏟아놓는 말들을 보면은요, 논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단단하지 않고요, 감정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중간에 끊지 않으세요. 야, 잠깐,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답부터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들으십니다. 먼저 듣고 계셔요. 예수님은 정답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슬픔의 연기를 빼내시려고 먼저 마음의 창문을 여신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을 비워야 샘물을 받을 수 있듯이 주님 앞에서 아픔을 다 쏟아내고 한숨을 내뱉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 공기처럼 들어온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충분히 비우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정리된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는 그 사람의 말까지도 끝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좀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혼란을 들으신 뒤에 말씀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제자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자기들의 기대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어쩌면은 정치적인 회복, 민족적 회복, 눈에 보이는 승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어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상처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더 큰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는 것 같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금방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고 관계가 꼬이고 건강이 흔들리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금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실 때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야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단순하게 그들의 감정만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마음은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질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열어주시는 눈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래 힘내라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상황을 다시 해석해 주겠다. 너희가 왜 무너졌는지,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은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거립니다. 아침에는 은혜롭다가 점심때는 서운해져 버리고 오후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번만에 그냥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혜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셨지만 여전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다루실 때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내 생각이 자기와 다르게 되면 금방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서로가 그래 버리면 말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도 품어주셨고, 우리의 질문이 서툴러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말씀으로 천천히 우리의 시야를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복잡하십니까? 기도 제목은 있는데 답이 잘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부활의 계절인데도 여전히 마음이 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혼란한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솔직히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뒤늦게라도 주님이 내 혼란 한복판에도 함께 계셨구나, 내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그래서 혼란한 마음이 믿음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다시 방향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동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이상하게 그분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님 곁에 더 머물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길에서 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몰랐던 그 주님을 떡을 떼시는 장면에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에 주님의 떡 떼심 가운데 눈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준비되었고요, 떡을 떼시는 자리에서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임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회복은 정보가 더 많아져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설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뒤늦게라도 그래,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 주님께서 사라지신 후에 32절을 보시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대화는 하고 있었지만은 소망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들의 속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없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마음, 식어가던 마음, 굳어있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아직도 왜 그렇게 차갑니? 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말씀과 임재로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식어버리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지만은 진짜 뜨거움은 내 결심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족과 교회와 맡겨진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멀어진 관계의 자리에서도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말을 건네고 함께 걷게 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잘 달리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마음이 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래요, 힘들어도 우리 함께해요, 함께 걸어갑시다라면서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 마음에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걸어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혼란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엠마오의 길 위에 있다라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길 위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걸음이 느리고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와 교회와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